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10분의 1도 아니 그것보다도 못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깨달으며 살고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기 교회도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쉼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약화되었잖아요. 성도들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흩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이 흩어짐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서 각기 가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초기 교회에 임한 고통과 시련 또 박해와 흩어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죠. 옛날에 한 농부가 밭에다 밀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폭풍우가 밀려와서 이 밀밭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죠. 농부가 실망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짓밟히고 뭉개진 밀밭에 더 튼튼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만들었고 또 비바람에 흩어진 씨앗들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간 덕분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이 폭풍우와 같았다. 초기 교회에 임한 폭풍우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폭풍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의 폭풍우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세상으로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픔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피난 온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안디옥이 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 가는 도시가 안디옥이었다. 수리아의 안디옥,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한 4번째 정도 가는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매우 큰 도시였죠. 이렇게 안디옥은 사람도 많은 도시였고요. 무역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부유함이 굉장히 넘치는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에 사로잡힌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도시였던 것이죠. 사치와 향락, 우상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안디옥이었는데 이런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땅에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거대한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새로운 항해를 향해 뱃머리를 돌려서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 줍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보물도 물자도 여러 가지가 다 모이는 그런 항구였죠. 그 항구는 그래서 사람들로 늘 북적댔습니다. 수많은 무역,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이 쉬지 않고 이곳을 찾아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이 항구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부두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박하여 있던 배들이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항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고 더 먼 바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곳은 편안하잖아요.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항구가 이제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항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낯선 해안가에 정착해서 작은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무역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미약했고 조그만했던 이 항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큰 항구가 되어서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항구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안전했죠. 익숙했죠.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이 박해의 폭풍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항구를 무너뜨렸죠. 그러자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새로운 항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첫 번째 새로운 항구, 새로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항구에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래된 항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죠. 안전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그냥 안주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때때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져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우리의 흔들림과 흩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아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언제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유대인들 들어오는 교회, 이방인들 들어오는 교회, 그러면서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해 줄 리더를 보내게 되죠.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가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로 내려가면 나왔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그가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눈물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또 한 번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휘청대기도 하고 또 무너져가던 것이 다시 든든히 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적극 협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그럼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가.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자 이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도무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죠.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에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면. 바나바의 기억에 떠오른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성도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안 믿어줍니다. 아니, 어제까지 우리 가족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어제까지 우리 친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믿어? 사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도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소개시켜준 사람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려고 해요. 어떻게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이 소문을 듣고 결국 사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르로 내보냈다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이 10년을 넘게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를 기억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다소 먼 거리입니다. 길도 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아쉬울 게 없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만 해도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직접 잊혀진 사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는 사람, 그 사울을 찾아 그 먼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나바는 사울의 가치를 알아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잘못 가는 사울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오셨나?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래서 먼 다소까지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와서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조각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존경하는 또 스승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조각품들 다 가지고 스승을 찾아갔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스승이 이 젊은 조각가가 만들어 온 조각품들 다 보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러더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스승이 곰곰이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젊은 제자이자 젊은 조각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보석이 될 거다. 젊은 조각가가 스승의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정말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돌멩이를 다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감탄할 만한 주각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심지어 젊은 조각가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봤지만 스승은 이미 그 돌 속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조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제 그는 사라져가는 인물에 불과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 속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원석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이라는 무대에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사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무명소졸에 불과했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쩌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수고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생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도라는 빠졌죠? 예. 그리스도인, 26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마침내 세상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어쩌면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 흩어져서도 예수 이야기, 항상 예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니까 저것들은 항상 예수밖에 몰라.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를 삼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밝히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가 입을 열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수쟁이. 저 사람은 만날 우리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해.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그렇게 해서 예수쟁이 선교사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쟁이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자 이 예수쟁이라고 놀리던 이 호칭이 점점 오히려 존경의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들은 선교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그의 삶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에요. 안디옥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모이면 예수 이야기 나누고 흩어지면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그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항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나바처럼 성도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함께 동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것들을 집착하고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함께 찬송합니다.